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힘이 드니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며 내 가족의 염려가 근심이 없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고통이 낫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까지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예배,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평화로우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까지 달려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열심히 달려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며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잡으려고 최선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 다름질, 이 달려가기, 믿음의 달리기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롭고 평안한데 내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요구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이 달리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십시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왔고요. 오늘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아직도 달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동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거북이는 우리가 아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느리기의 대명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렇게 빠른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가 몇십 배는 더 오래 삽니다. 그렇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달리고 천천히 생각하고 내가 천천히 가는데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일까요? 거북이는 오래 삽니다. 아주 장수합니다. 토끼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토끼와 거북이가 진짜로 경주하면 토끼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질 수가 없죠. 거북이가 절대로 토끼를 못 이겨요. 그런데 이런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끼가 좀 나태하고 게을러서 너무 교만해서 잠깐 쉬었다가 가서 결국은 경기에 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잠깐 쉬었다 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는 그냥 경기에 져서 2등하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달리기를 멈춰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등하고 3등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이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행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이 이제 연로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달리며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수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유대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 있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읽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너무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에 바울이 고발자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는 육체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육체, 자기가 나온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배움의 그 학습, 그곳을 졸업했다는 건 뭐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3층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갔다 온 이 3층 천국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녀온 이 천국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갔다 온 천국 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도 있고 뭐 독일어도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말도 있고 세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로 표현할 수 없는 모양들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제일 빛나는 보석 중에 제일 값진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잖아요. 은과 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여행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아름다운 곳에 가면 경치 정말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
옥구슬이 뭐 쟁반에 또르르 굴러가는 이슬을 가지고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꼭 예수님이 있는 그 천국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야,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돼.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꿈과 비전은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다듬고 잘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내가 아름답게 성화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가장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교회에 충성하는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천국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천국까지 달려가야,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그런 완벽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한 일이 교회를 핍박했던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의 신고가 있고 첩보가 있으면 바울은 군병들을 이끌고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물어 찾아서 결국은 그 집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결박을 하고 억세게 끄집어 다니고 끌고 가며 넘어지고 땅에 쓸리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아빠 어머니가 잡혀가는 걸, 아빠와 엄마가 잡혀가는 걸 그 어린 자녀들이 보며 통곡하고 울며 불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울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잡혀가서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잡혀가서 죽이고 다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 바울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 율법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맞아 죽을 때에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바울은 오직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가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하고 착한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
어느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불현듯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일 때 당당하게 서 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엔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겠죠.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그때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울까? 사단이 바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바울 곁에 와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네가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의 가족을 생리별시키며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 다시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이중인격자. 아마도 바울은 평생 그런 이야기들을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직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훌륭했고 위대했던 것, 자기가 잘 나갔던 때 이런 모든 것들도 잊으며 자기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모든 것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마음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웃기냐면 말이죠. 우리 안에서 마음은 과거로도 갑니다. 현재에 있기도 하지만 과거로도 가고 이 마음은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미래로 가기보다는 과거로 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라고 하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그런 과거로 끌고 가면 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현재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흔들기 위해서 과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때문에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못하면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과 희망들도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비록 그래 나 좀 아쉬워, 내가 좀 실수했지,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 나 인정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모든 내 죄의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고 나는 다시금 기회를 얻었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열정과 열심은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거야. 혹 여러분의 마음들이 과거로만 자꾸만 가고 과거로 가서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회방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었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어쩌면 이 렌초 쿠카몬과 이 시리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시 하나에 있는 인구가 거기 있으니까 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어느 순간에 뱀이 와서 물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물었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물었고, 불평, 분만하는 사람들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물린 자들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노뱀을 봐야 됩니다. 장막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은 노뱀을 보기 쉬웠겠지만 장막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장막 가운데로 나가야 됐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멀었어요.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넓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 장막이 있는 곳, 노뱀이 솟아있는 그곳까지 걸어가서 노뱀을 믿음으로 봐야 됐습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업혀가든 그것을 봐야 했고, 나쁜 짓을 했지만 내가 저 노뱀을 보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그럼 거기서 죽는 겁니다. 자기 장막에서 죽어요. 난 더 이상 저걸 본다고 살겠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본 사람들은 그 즉시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놓여지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사단의 회방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달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예수의 표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병원에 있지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의 말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말들, 여러분들을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나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은 벗어나 예수의 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달리기를 해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며 이 믿음의 달리기를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만 내 과거를 들쑤시며 나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라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한 주간도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는 이 걸음이 고통과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질고와 아픔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혹 내가 아플 때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이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잘 달리는 믿음의 선수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며 아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과 돕는 손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